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라에 품어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빈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뻐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한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한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건성하니.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한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벌써 8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달에는 이 더위도 있었고 또 이 선선한 그런 아주 정말 환경이 좋은 그런 날들도 계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9월 달이 되는데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덥다 소리는 이제 사라지겠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한반도가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사시사철이 가장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이 자라고 있고 또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맺고 끊고 하는 것도 깨끗하고 또 이 자기 주관성도 너무나 정확하고 참 좋은 그게 많은데 이 세상 지금 현재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어떤 국으로 봐라, 내가 사랑하는 저 자그마한 민족이 어떠한 역경에 닥쳐와도 그 역경을 다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냐 하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있는 다른 주변 국가 전 세계 국민들도 인류도 다 이 민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권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 선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아주 기간이 짧거든요. 지금 현재 76주기 정도 되는데, 그러나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대한민국도 겪은 것은 참 많거든요. 정부 수립 3년째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지요. 동족 상잔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사상전이었잖아요. 이북에 주둔 또아리를 턴 저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 반도를 대한민국 반도를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확하게 이 군이라든지 어떠한 이 자주적인 그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들이 소련제 장갑차 탱크를 앞세워서 쳐내려왔잖아요. 그래가 속수무책으로 이 경상도만 남는 그런 아주 다 전체가
초토화된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미국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16나라가 군인을 갖다가 이 땅에 급파했죠. 그렇게 하고 또 30여 개국이 넘는 그런 많은 나라가 어로진이나 또 구호물자들 또 양식 이러한 것을 갖다가 대가지고 그래서 이 또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그 경상도만 그 가지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신의주까지 또 이렇게 쳐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 같았는데 또 이 중국이 그 백만 인파, 이 백만 인파는 사실은 우리 한국 족속이거든요. 우리 조선족인데 그들을 갖다가 이 앞세워 가지고 그냥 총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래 내려보내니까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체제나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생명을 제1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서울까지 이래 이제 내어주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쳐 올라가 가지고 현재의 휴전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쟁 국가거든요.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주관하고 그러한 나라지.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설립은 돼 있어도 대통령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주권국으로서의 행세는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 때라도 이 전쟁이 나면은 유엔군이 또 모든 주권을 가져가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끄러운 그런 나라로 되어 있어도 결국은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얼른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정말 우리가 70몇 년간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한 정부는 기독교를 제일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다른 데는 어떠한 제재를 안 가는데도 예배드리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신앙인들이 완전히 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이 시국에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정말 이 장로 권사들이 다 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정말 이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한심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이처럼 복을 받는다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퇴보해가지고 정말 이 주일이 주일인지 또 평일이 주일인지 맨날 이 사람들이 노는 데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그 단계까지 안 왔지만은 그래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현재 그 힘들다 하는 거를. 정말 이 그 너무 그 힘드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욥기서 2장을 보면서 사실은 그 욥이 이 사탄으로 통해 가지고 이 고통 당하는 거는 그 2장에서 끝나거든요. 2장에서 그 고통이 이제 그 받는 거는 끝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이 이 41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오늘에 받는 이 욥의 이 고통, 이것이 욥으로서는 이 최악의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탄이 그 몸을 쳤지요. 몸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런데 그 종기는 얼마나 심하든지 이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이 옹기조 옹기 그릇이 사기죠. 사기 그릇 그걸 갖다가 깨어가지고 그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완전 칼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자살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살을 끌어내는데 이 종기로 통해서 썩은 그 살점을 다 끌어내는데 뼈까지 보이도록 끌어내는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 그 사랑하던 그 부인도 그 아내도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달하겠지만은 이 욥의 그 세 친구들, 소발과 빌닷과 그 엘리바스라 하는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그 현재의 그 정황을 보고는 입이 막히잖아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 욥 곁에서 7일간 함께 그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세 친구는 참 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뭐 그 코로나19 가지고 완전히 그 이상한 이 두려움을 주니까 지금 현재 서로가 다 사람들이 서로 가족끼리도 자식끼리도 뭐 손자와 그 할배 간에도 서로 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그 세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욥을 위해서 일주일간 그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친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많은 그 환란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악행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 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을 때에, 그때에 이 그 엘리야가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요단강 강변에서
그돌 석굴에서 거기에서 이래 쉬면서 그 이제 그 아합 왕한테 이제 그 3년 반 동안 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가 죽이려고 찾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숨었지요. 그 강가에 그 이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 고기와 이 떡을 갖다 줬죠, 그죠? 그래서 물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그 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엘리야가 피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엘리야의 이 그 고통 이걸 정말 이 선지자로서의 그 고통이 엄청 심한 거였거든요. 대부분 이 엘리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 통로의 그 길, 정확하게 다른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빛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그 동네방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랄라호하고 이제 이거 할 때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야.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자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가시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굴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힘드는 상태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봐보자고요. 물론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말씀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보면은 별것 아닌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후 불면은 그냥 쓰러질 것들이 정부의 권력자들이 그대로 수갑차가 깜방에 넣으면 그대로 끌려가는 것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한번 봐보세요. 그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정말 이 민족을 갖다가 대단한 민족으로서 앞으로 서실 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전적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대로 지금 혼탁해가지고 볼 수 없는 이런 이 시기까지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엘리야는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멜산에서 비를 기도해서 비를 내릴 때에도 그 비가 올 때에도 정말 그래도 왕을 인정하고 왕과 함께 왕이여 왕이여 이제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하면서 이제 수레 타고 가는 거기에 이 엘리야가 동안에 무슨 운동을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살 거다 이래 하는데 이 오래 사는 것이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굶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머리를 갖다가 무릎 속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가 배가 부른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연약한 체구로 변한 그 체구를 가지고도 이 아합이 그 뱅거로서 그 말이 끄는 그 술에 따라서 이 엘리야가 뛰면서 그 엘리야를 그 아합에게 힘을 줬거든요. 힘을 주는 거.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이세벨이 그 섬기는 그 아세라나 바알은 그 신이 아니니까 이제 버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민족을 다스려 하는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엘리야가 가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를 그 잃은 상태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절하고 하는 그때가 고레스 왕입니까? 뭐 다리오 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그 신들을 찾지 말으라 할 때에 그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나온 상태에서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 고소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에 그 사자들이 밑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떠서 떨어지는데 그걸 그 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 그 하만이 그 자기 민족을 죽이려 할 때에 정말 땅을 기면서 성배까지 가가지고 에스더야 지금 현재 빨리 좀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 에스더가 나왔을 때에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곧 그 3일 후에 곧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른 너가 그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환란을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오빠 내가 지금 왕이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안 부르는 상태에서 그 금규를 갖다가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때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는 왕궁에 있어서 그것을 이 환란을 피할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하지 아니하면은 너가 지금 현재 그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다른 통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은 구원하신 후에는 너 아비의 집과 너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수산성에서 3일간 이제 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피해갔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환란이라 하는 것은요. 그 환란이 사탄으로 통해서 왔던 자기 개인으로 통해서 왔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그 수직 통로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요. 나중 행편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 엘리야는요. 그러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모든 정말 일심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을 인정해가지고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리라 이래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는데 이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장차 이제 이 부활할 몸 우리가 그 휴거 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체질이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 광경을 갖다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간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러한 위대한 분이 됐고, 이 다니엘도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서 그 이제 왕으로부터 인정받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그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그 배설을 받았고, 또한 그 많은 박사들이 있는 그 박사 가운데서도 어떤 박사가 돼가지고 또 그 다니엘로 통해서 정말 그 아무도 이 신학자들이 풀 수 없는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그 가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예언한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도 또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왕궁에서 가장 그 높은 자가,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요, 현재의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1초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님께서 그 결심을 하고 그 일을 갖다가 복을 주시려고 이 생각을 하면은요, 완전하게 바뀌어지거든요. 오늘 이 욥이, 사실 이 욥의 이 고난이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리바이벌 해봤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욥이 완전 그 몸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갖다 믿었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말씀은 읽고 말겠는데, 이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금 현재 그 세상이 현재 어려운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환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